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은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그것이 기적적으로 큰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 자체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았지만은 그 표적이 표적하는 바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면서 그 표적이 표적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혼인잔치를 다시 기쁨의 잔치로 회복시킨 이 표적이 표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셔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잔치를 지금 이 세상으로 가져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구원을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스겔서에 보면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들에게도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초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구원은 잔치에 참여하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을 미리 가져오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예언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교를 능가하셨고 예수님께서 구약과 유대교를 대치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유대교 정결 예식을 위한 6개의 돌 항아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 혼인잔치의 축제의 기쁨이 회복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은 유대교에서는 그런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준비하게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그 돌 항아리들은 유대교의 성전 체제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들이 잔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상징하는 유대교 성전 전체가 진정한 가치를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마치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장한 잔치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는 기쁨도 생명도 구원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유대교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원 잔치를 가져왔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에서는 최고봉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요 관원이요 경건한 바리새인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은 그냥 단순히 어둡다라는 그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속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교의 최고봉인 니고데모 역시 밤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에 속해 있는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둠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대교 체계에서 최고봉에 있는 니고데모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에 속해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거듭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노텐이라는 말인데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노텐은 우선 위로부터라는 그런 뜻이에요. 위로부터라는 그런 뜻이 있고 2차적으로는 새롭게 처음부터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최고봉에 오른 니고데모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최고봉에 오른 사람이지만 이 아래의 물리적인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위에 대한 진리를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위의 세상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아래 세상의 물리적인 의미로 어린 아기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래의 사람으로서 위의 진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세례 때에 퍼부어지는 물로 상징되는 성령, 곧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위에서 오는 힘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 세상의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아무리 고상한 것이라도 어디까지나 이 아래의 육신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에서 오는 성령에 힘입어 다시 태어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아래 세상에서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정진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율법 체계가
이 아래의 육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헬라 철학의 체계로 말하면 이 아래의 물리적인 세상에서 아무리 이치를 터득해도 저 위에 있는 진리, 곧 이데아의 세계, 실체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데아의 그림자인 이 현상, 이 환상으로 가득한 이 현상의 세계를, 이 물리적인 세계를 관찰해서 지식을 얻는다 해도 그 지식을 가지고는 영원히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위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 지식을 가르쳐주는 계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진리를 인간에게 알려주는 어떤 계시하는 분이 존재하셔야 구원이 가능한 것인데 오늘 요한복음이 바로 그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의 진리를 이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인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 계시되어 있는 그 인자인데 바로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에 계시되어 있는 그 인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땅에서 높이 들려 올려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라는 이 복음이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리는 사건은 민수기 21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출애굽에 대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 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들어 올리고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높이 들어 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이 어떻게 구원을 가져올 수 있을까? 오랜 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토론을 한 다음에 그들이 결론으로 내린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아래 세상에서는 구원의 가능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이 아래 세상에 사는 인간의 가능성에 절망하고 오로지 눈을 들어서 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구리뱀을 올려다 보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적인 자원으로 구원의 방도를 찾으려는 사람은 모두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는 또는 이 아래의 물리적인 세상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민수기 사건, 높이 들어 올려진 장대 위에 들어 올려진 구리뱀을 모형을 삼아서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이 아래 세상의 최고봉인 니고데모조차도 어떤 자신이 가진 경건이나 자신이 가진 명예나 자신의 내재적인 자원이나 이 아래 세상의 어떤 가능성 속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한다면 니고데모조차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최고봉인 그조차도 모세에 의해서 장대에 달려 들려 올려진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들려 올려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리뱀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에게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도였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들려 올려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종말의 구원 방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위에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그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의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위에서 오신 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 올려짐으로써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대교 내에서 최고봉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보증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들려 올려진 분에 의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래 세상의 과학이나 철학이나 인격적이나 종교적인 수양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초월에서만 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초월에서 이 아래로, 이 내재의 세계로 보냄받았기 때문에 이 아래 세상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초월자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과 새 언약의 제서로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여기 이 땅에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 외에는 우리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이 둘로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소수는 이 계시를 터득해서 지식과 믿음에 이르러 구원을 받게 되지만 다수는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인데 3장 16절은 워낙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니까 다 외우실 줄로 알고 3장 17절을 이번 주에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구원과 심판이 미래의 종말에 앞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 판가름 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는 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을 자가 지금 이 땅에서 그 결과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벌써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정죄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정죄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최고봉에 다다른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현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실현된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는 지금 이곳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빛에 거하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21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어서 빛을 싫어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진리를 따라서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리를 따른 자가 빛으로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빛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진리를 따르게 되고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 빛의 자녀들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빛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관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늘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빛의 자녀들로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미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눈을 들어 십자가에 높이 들려 올려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주어짐을 늘 깨닫게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도 아직까지 확산되고 있고 이 폭설과 추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추위에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사회 질서를 위해서 수고하는 소방관들과 경찰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코로나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강건하게 하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